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그분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. 이거 뭐 이제 그 부부된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. 남편 나와서 일을 해서 반드시 돈을 벌어와야 가정을 이제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가정사를 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책임지고 해놓은 거, 이런 것은 하늘과 땅의 생명이 연합이죠. 남편과 아내의 혼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누림만을 원하는 것, 누림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누리는 만큼의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은 묻는다. 인생사에서도 사람이 책임을 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. 반드시 자기가 누리는 정도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을 하나님은 하시는 의의를 반드시 집행한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. 그걸 배워야만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또 해야 돼요.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해야 돼요. 반드시 상호간에 누림만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을 서로가 하는 것을 나눠서 그걸 잘 해야만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반드시 말씀을 맡은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습니다. 성경에는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을 합니다. 분명히. 어떻게 듣는 것을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. 아무 말을 가르치는데도 막 무턱대고 하면 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. 잘 분별해가면서 듣고서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메모를 놨다가 말씀 좀 받고 끝나면 질문을 한다든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아니면 그걸 수정해야 되는 것이고. 다음에 이제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, 이것은 하늘이 내린 햇빛이나 비 등을 적절하게 공급받으면 땅에 공사하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하게 농부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. 햇빛과 비만 가지고서 농사를 다 되는 건 아니죠. 하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실지라도 땅에 농사하는 농부가,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반드시 세워놔야 되는 것이다. 이게는 그가 수고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신약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, 이렇게 장로는 부지런해야 된다. 가장이 게으름 피면은 가족은 다 힘들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. 세상사가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교회가 생명의 열매를 잘 맺고 못 맺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한다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많이 생산한다, 이제 그런 뜻인데,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, 큰 틀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잘 서로 동역관계를 잘 해야 된다. 아내는 남편을 공경해야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, 남편은 당연히 그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줘야 가정이 당연히 잘 되는 것이고, 그리스도와 교회도 마찬가지다. 교회 생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 머리 노릇하려고 그러고 자꾸 방자행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.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응하고,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하리라. 이 이스르엘은 이미 앞에서도 나오셨죠? 나가졌다는 이 용어가, 이스르엘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. 하나는 해친다, 흔든다라는 뜻이 있고, 하나는 새로 심는다라는 뜻이 있어요. 첫 번째 말씀이 응하는 것은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음을 당하는 것,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 무리들로 하여금, 또는 남은 자들과 함께 돌아온 무리로 하여금 그 땅에 새 농사를 하게 하는 것. 예수님이 땅에 오서는 천국 농사를 먼저 말씀을 하시잖아요.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그랬는데, 왜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? 그 열왕기 편에 보면 아합과 음녀 이세벨이, 그 부부가 이스라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죠.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탐냈죠. 자기 포도원도 등등이 왕의 포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걸 탐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데리고 삼을까? 그럼 이렇게 국리로다 나중에는 밥까지 안 먹더래잖아.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왕이 왜 이렇게 근심을 하고 그러냐,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장로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말이야, 그 나봇이 이스라엘의 왕을 뒤에서 후욕하는
말을 했다라고 이제 모두 장로들이 이제 증인을 쓰게 이렇게 만들었죠. 또 그거 내 읽을 때마다 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그 공안 통치할 때 고집거리라고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그냥 무조건으로 족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는 자기네 적당하게 써놓고 여기 사인하라 이거예요. 맞아 죽느니 차라리 사인하고 나서 너 입만 딱 다물고 있는 한은 너 먹을 거, 너 평생 동안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라. 그러면 차라리 살해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. 그랬는데 그런 짓거리는 참 이게 참 폭력적인 그런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정책을 했다는 뜻인데, 큰 웃긴 것만 분받는 나라는 참 부당한 나라죠.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이제 죽이고, 그 임자를 죽이고 나서 그 포도원을 불법적으로 자기 포도원을 이제 삼아버리게 만들었죠. 상징입니다.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말씀을 갖다가 들고 예언을 했잖아요. 포도원 비유를 말씀했어요. 그랬더니 그 말씀 다 마치니까 대제사장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주님이 하신 그 비유 말씀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 하는 걸 다 알았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공모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은 것은 예수님의 주님의 그 왕국, 주님의 교회를 기독교계의 유명한 자들이 공모해가지고 뺏은 것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3장 4장 7절까지 5절까지 다 지금 해보니까 나는 2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참 쉽지 않네요. 어쨌든 자 마치겠습니다. 시간이 됐으므로.